1978년 전 세계를 강타하며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신나는 디스코 팝송 보니엠이 불러서 큰 히트를 쳤던 바벨론의 강가에서 전 세계가 어깨를 들썩이며 불렀던 이 흥겨운 멜로디 속에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피눈물의 저주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대 전승집 미드라시에 따르면은 2500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의 성전의 찬양 배원들은 이방 군대에게 아주 끔찍한 조롱을 받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악기를 켜고 노래하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러자 레위 지파 악사들은 일제히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손가락을 물어 뜯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손바닥을 짓이겨 버렸습니다.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던 그 거룩한 손으로 이방의 우상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할 바엔 스스로를 영원한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도대체 바벨론의 진흙 강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오만한 벨사살 왕이 그토록 비웃었던 70년의 예언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 속에 숨겨진 가장 슬프고도 처절한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원전 586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바벨론의 폭군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1년 반의 포위 끝에 드디어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비명 사이로 바벨론 군인들이 짐승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둠을 틈타서 도주를 시도합니다. 미드라시 예레미야 라바 전승에 따르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왕궁 지하에서 여리고 평원까지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깜깜한 지하 통로를 통해서 몰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완벽한 탈출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을 합니다. 전승에서는 전합니다. 한 마리 사슴이 바벨론 군인들 앞에 나타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군인들은 저녁 반찬으로 그 사슴을 쫓다가 그 사슴이 멈춰 선 곳, 바로 비밀 동굴의 출구에서 우연찮게 시드기야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밀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사슴 한 마리의 발걸음에도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었습니다.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림나에 진을 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여, 내가 믿던 신이 너를 버렸음을 보았느냐? 내가 그 증거를 내 두 눈에 영원히 새겨주마.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차례로 목이 베어졌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이 시드기야가 세상에서 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붉게 달군 쇠꼬챙이로 그의 두 눈을 잔인하게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맹인이 되어서 놋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윗 왕조의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부수고 훗날 벨사살 왕이 술잔으로 사용할 거룩한 황금 기명들을 자루에 쓸어 담았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목에 밧줄을 매단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500km의 사막, 그 행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 전승 문헌집 에이카 라바는 그 포로들이 겪은 참상을 이렇게 전합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갈증에 시달리는 포로들에게 물이 아닌 뜨거운 공기만 가득 찬 가죽 부대를 던져 조롱했습니다. 또 굶주린 자들에게는 소금과 바닷물로 반죽한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빵을 먹은 포로들은
타는 갈증에 모래를 파먹으며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포로들의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로들은 바벨론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성벽과 거대한 지구라트 신전이 하늘을 찔렀고 온 도시는 우상 마루드에게 바치는 짐승의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운명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왕궁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궁중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고, 대다수의 백성은 강가의 진흙 노역장으로 보내졌습니다. 한때 성전에서 수금을 타던 레위 지파의 악사들, 그들의 손에는 이제 벽돌과 진흙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검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불타버린 성전을 그리워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바벨론 군인들이 다가와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이, 유다의 노예들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그 신나는 시온의 노래, 우리 술자리에서 한번 불러보아라. 그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영적 모욕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던 거룩한 찬양을 이방의 술자리를 위해서 부르라니. 미드라시 테헤일님은 그때 레위 지파의 악사들이 떨리는 손으로 수금을 바라보다가 결연히 그것을 바벨론 강가의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연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채찍이 휘둘리자 그들은 차라리 자신의 손가락을 이기며 핏대가 터지도록 통곡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 절망의 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기적의 구원을 기대했지만 그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절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이 어찌 우상의 땅에서 살라 하시는가? 하지만 예레미야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70년. 그것은 버림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혼을 정결하게 정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진흙 강가에서도 그들과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포로들은 찢어진 손을 부여잡고 진흙 바닥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은 버림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다. 세월이 흘러 오만한 벨사살 왕은 이 70년의 예언을 조롱하며 성전의 금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니엘 5장의 기록처럼 그날 밤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제국의 멸망을 선언했습니다. 화려한 바벨론은 무너졌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정확히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바벨론의 강가에 버려진 듯 합니다. 기도의 수금줄이 끊어지고 모든 소망이 무너진 듯 보일 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 위에서 결코 늦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멸망이 아니라 정화이며 그분이 허락하신 70년에는 반드시 그 기한과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물로 앉아 있는 그 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오늘도 함께 삶의 벽을 돌아보는 귀한 성찰의 시간에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나서울 성경이었습니다. 샬롬.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결 바라보며 시온의 노래 잃어버린 채 우리는 조용히 울었네. 버드나무 가지 위에는 잠든 수금 하나 걸리고 부서진 마음 그 위에 놓고 하늘을 바라보았네. 멀고 낯선 이 땅에서 눈물은 강이 되어 흐르고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네. 떠나온 시온의 산을 기억하며 길고 깊은 이 밤 속에서도 우리의 노래는 사라지지 않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옛 멜로디를 부르고 묶인 발걸음 속에서도 기억은 우리를 부르고